3월 19일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파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파웹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유혹 속에서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빨리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과 찬양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카메라와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스피커를 켜고 마음껏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카메라 켜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노래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파웨이브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간을 내서 꼭 말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비뽑기를 하셔서 다시 요일을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다음 주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한 주 금요일까지 부모님이 잔소리하셔도 꼭 참고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대하셔서 꼭 부모님과 함께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말씀 암송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챔버팀, 그리고 찬양팀, 드라마 바이블, 그리고 월십 댄스 영상 제작 등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네, 오늘 드라마 바이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네, 오늘은 소망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그렇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희들 힘만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았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 말씀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감사하고 난 뒤에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이 찾아올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실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그때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저를 움켜들고 막 와서 이제 막 사자처럼 저한테 달려들어서 저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사자굴에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나 싶죠? 여러분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무엇을 꼭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냐면요. 그냥 우리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소중하신 거예요. 그죠? 자신의 그래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뭐를 잘했고 잘못했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돈이 많고 적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시간에 혹시라도 기운이 필요한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이팅! 선생님들도 화이팅! 예. 자,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도의 모델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좀 약간 오늘 수업 시간에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지 않았어요? 별로였어요? 이 그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팔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양옆에서 붙들어주고 있는 그림이죠. 이런 기도의 모습. 만약에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이거 했을 텐데 예배실에서 형제가 좀 많은 가정 혹시 저희는 3명까지 안 됩니다. 그럼 엄마 아빠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큼까지 팔 들 수 있을지. 자,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기도 3인방 모세, 아론,
풀,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이 전투 상황을 그냥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는 것과 또 한번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스토리텔링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고 나서 르비딤에서 싸우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좀 모아서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그리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갈게. 거기서 내가 서 있을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진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요. 네, 어떻게 싸웠을까? 그저 항상 노예로밖에 생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 모세가 그러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딱 들었는데 손을 딱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팔이 아프잖아요. 그때 바로 이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 아래에 놓고 거기에 앉게 한 후에 손을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어서 올리고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잘 이렇게 옆에 잡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모두 다 이기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야, 니네들 지금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있지? 이거 책에다가 기록해라. 그리고 잘 기념하고 여호수아 자자손손 계속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 내가 그리고 저 아말렉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서 천하에서 이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를 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아말렉과 더불어 계속 대대로 싸워줄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고요. 이것은 여호와의 승리, 깃발 그런 뜻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요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만 나오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전쟁이 일어난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앞부분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 자, 뭐 라암셋, 애굽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 땅에서 이제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한 3대손 정도 계속 그렇게 노예로 아주 뼛속까지 노예의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꼭 명령을 내리고 감시하고 시켜야만 일을 하는 그런 되게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게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시민이 되는 훈련, 백성이 되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쭉쭉쭉쭉 행군을 했어요. 뭐 소도 데리고 가고 양도 데리고 가고 아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돼요.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시내산 알죠? 여기 시내산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자기 조 이름 얘기하고 발표 한번 해보죠.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무슨 일? 시내산. 재호가 뭐라고 그러겠는데 마이크를 켜야 돼. 재호야. 모세가 죽었나요? 모세가 죽었나요? 아니요. 세정제. 누구? 세정제요. 세정제. 그거 그 10계명 아닌가요? 오, 세정제 누가 얘기했어요? 인찬이요. 인찬이. 손인찬. 여러분 시내산 하면요 10계명 딱 그렇게 기억하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요 여기 시내산 이르기 전까지 세정제 예, 지금 추가 포인트 점수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100점 일단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인찬이가 예, 활약을 해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죠. 그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르비딤까지 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던 곳, 사람들이 없는 곳, 광야를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죠. 여기 빨갛게 형광펜으로 표시한 곳 바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직진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삥 둘러가야만 했었을까? 뭐 다 이유가 있긴 해요.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길 바라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 안내를 굉장히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위험한 길은 잘 피해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완전히 바위만 잔뜩 있고 이런 땅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늘도 별로 없는 광야를 계속 걸었어요. 그쵸? 밤낮으로 걸어요. 뭐 밤에는 조금 잠깐 자기도 했구나.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렇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짜증나고 힘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주로 화가 나나요? 배고플 때? 어떨 때 화가 나요? 자고 싶은데 막 아침에 막 억지로 누군가 깨울 때? 아니면 어느 때 화가 나요? 내가 화장실에서 아주 편안하게 일을 보고 있는데 휴지가 없을 때?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예.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나요? 난 열심히 무언가를 막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잘 믿어서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 그 친구가 배신했을 때 어떨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절망 속에서 정말 펑펑 울게 되나요? 지금요,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요. 물을 달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긴 하지 않아요? 그죠? 힘들죠?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막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살았을 때는 물이라도 있었지. 그냥 거기서 살게 해주지.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싸우자는 거냐? 맞짱 뜨자는 거야? 지금 모세도 좀 화가 났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많았잖아요. 홍해까지 건넜잖아요. 그죠? 너 나랑 싸울래? 싸우자고? 너 그새 하나님이 하신 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화를 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네.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 그리고 힘든 일들 이렇게 닥치면요. 그 짜증과 화, 분노 이게 그냥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직접 맞서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훈계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울부짖어요. 당당하게 홍해를 가르면서 사람들을 이끌던 그런 상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지려고 해요. 네. 굉장히 어때요? 처절하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정직하죠. 돌 던져서 나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돼요?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돌 던지고 이제 모세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아예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해결책 있어요? 지금 물이 없어. 물이 광야인데 암만 땅을 파도 뭐 물이 나올 기미가 안 보여.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 잔뜩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사방을 둘러싸도 아무 데서도 어떤 그 문제의 해결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이렇게 모세처럼 그냥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쩌면 좋을까?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비록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하소연해도 내 말 들어주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모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속상할 때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염치불구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 상황이. 예. 사실은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분 혜택인 것 같아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거나 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부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죽거나, 그죠? 다른 뭐라 그러죠? 좀 다른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듯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있잖아. 모세야. 에이, 뭐 이렇게 울고 그래. 그 예전에 너 그 나일강 빨갛게 만들었던 그 지팡이 있지? 지팡이. 그지? 그 지팡이. 홍해도 갈랐던 그 지팡이. 그걸 있잖아. 저기 앞에 호렙산으로 가지고 가. 그 호렙산이 사실은 바위산이에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인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산인데 바위로만 되어 있는 산이에요. 거기 가서 바위를 좀 쳐.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솔루션. 예전에는요, 그 죽음을 몰고 왔던 지팡이였죠. 그 나일강을 빨갛게 만들어서 거기에는 모든 물고기가 전부 다 이렇게 죽어서 물 위로 떠올랐잖아요. 죽음을 주던 지팡이가 이제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물을 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마도구나 마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그 지팡이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군. 여러분들이 요즘 아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야,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 곁에 네 옆에 있을게. 서 있을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팡이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상징적인 도구로 보여줄 뿐이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위를 쳐. 내가 그 앞에 있을게. 그러니까 바위 쳐. 근데 이 바위 치는 행동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이죠. 물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이렇게 혼내거나 아니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내가 있잖아. 너희들 깜짝 놀랬지? 내가 서프라이즈. 바로 그 옆에 사실은 물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물이 있는 대로 인도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굳이 꼭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바위를. 참 이상해요. 하나님 방법은 가끔씩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바위로만 둘러싸이는 그 돌산 위 바위를 지팡이로 치래요. 가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반응, 리액션.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모세나 지팡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다시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먼저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마치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 그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를 쳐야 되는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지 돼요. 근데 모세 봐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바위 치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에? 바위 치라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인데요.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진짜 펄펄펄 칼칼칼 나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소, 양, 떼들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래 당연한 거지 뭐 이럴 줄 알았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정말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현장에 있을 때 진짜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이걸 진짜 믿지 못하니까 요즘 시대에 기적이 별로 없나 봐요. 우리 너무 많이 배웠어. 너무 똑똑해.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갖은 잔머리 굴리면서 여러 가지 막 방법 동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정말 똑같이 그쵸?
아니야,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편법을 써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었거나 혹은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거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크리스찬들이 자꾸 무언가를 얻어낸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간절히 하나님만 믿고 찾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 뭐 누군가에게 뇌물을 쓰든 아니면 그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혹시 여러분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여러분 좀 정직하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여러분 힘으로 부족해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보세요. 어쩜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어리석어? 왜 저런 방법을 왜 사용 못해? 예,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크리스찬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정말 믿어요? 여러분? 믿어야지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이 코로나 상황도 극복이 돼요. 여러분 자꾸 이제 시간 이만큼 흘렸는데도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 이제 다시는 같이 모여서 못하나 봐. 캠프 더 이상 못하나 봐. 이제 우리끼리 체육대회도 못해.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도 사실 포기하는 마음이 좀 컸어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사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또 한 방 탁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기도했니? 너 정말 나를 믿는 거니? 너무너무 죄송해서 막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믿어야지 돼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요. 우리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돼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크리스찬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랑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하든지 아니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냥 승부를 보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과나무 밑에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과가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지 될 최소한의 것들은 해야죠. 근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 코로나처럼.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이제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사, 브리바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시험하기, 다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을 다시 시험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래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언제까지 너희들 계속 하나님 정말 능력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랑 함께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시험할래? 도대체 여태까지 다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신 거 너희들이 봤지 않니? 그리고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나랑 싸울래? 왜 이렇게 못 믿니? 그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모세가 참 뒤끝이 있어요. 내가 보면 모세 뒤끝 많죠. 예,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요. 이런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인간 냄새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뒤끝이 있길래 여기 맞사야, 무리바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 여기서 이제 먼저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랑 다투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렇게 계속 묻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 딱 아시고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연속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바로 하십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 니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물을 마시고 나니까요. 저쪽에서 전쟁 전문가들이 막 다가옵니다. 아말렉 사람들. 야곱의 형 기억나요? 에서 사냥꾼 활 잘 쏘는 사람 밖에 나가서 그냥 엄청난 야수들을 무찌르고 싸우고 그냥 막 그죠? 이런 사람의 후손들이라고 추정하는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고요. 예, 대대로 사냥을 하면서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광야에서 이렇게 막 말을 몰고 올 정도면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 되었었어요. 이스라엘과는 뭐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아주 대대로 그동안 다 보고 다 들었을 거라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까 아말렉한테 왜 그렇게 열이 받아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이 천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아말렉 족속은 진짜 완전히 다 멸망했거든요. 이제 없어요. 후손들 다 이렇게 섞여갖고 이제 다른 민족이 다 됐어요. 이제는. 이름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자신의 핏줄, 자신의 혈육, 자신의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열이 받으셨다. 화가 나셨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 나의 형제 자매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뭐 이기적으로 그냥 나만 어떻게 내 문제가 지금 급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거 하나님 그거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직접 약탈을 하러 와요. 이제 약탈하러 쳐들어와요. 자, 늘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았던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이 완전히 딱 찌들어 있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문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예.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분명히 또 기도했겠죠.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웁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때는 젊었어요. 예. 여호수아야, 너 있잖아. 몇 명 좀 조금 싸움 좀 하는 애들 있지? 좀 힘 좀 쓰는 애들. 그런 애들 좀 데리고 가서 일단 아말렉이랑 좀 싸우고 있어. 이거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그 채석장에서 돌 나르고 그저 지푸라기 모으고 이러던 애들이에요. 얘들이 무슨 칼을 쓸 줄 알고 무슨 활을 쏠 줄 알겠어요. 돌 던지는 건 잘하겠네. 왜냐면 모세가 돌 던지는 거 무서워한 걸 봐서 돌은 잘 던지나 봐. 그죠? 근데 일단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얼마 전 물 먹을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내가 있잖아. 이 지팡이. 니들 지팡이 봤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봤지? 내가 이거 들고 저기 산 언덕 꼭대기로 올라갈게. 그 지팡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존재죠. 그렇죠? 진짜 이거 기가 막힌 전략인가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이거 어디서 이런 전략을.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생각해야지. 그죠? 하지만 이 대책이 없는 전략 앞에서 우리의 여호수아는 벌써 이때부터 아우 뭐예요? 예. 그 잠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의. 이런 대책 없는 전략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싸우러 나갑니다. 그냥 싸우러 나가요. 예. 오합 지졸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여호수아한테 물어봐요. 현성아, 너 나랑 같이 저 아말렉 싸우러 나가자. 현성아. 준하야, 너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 같이 나가자. 인찬이, 신혜상 너 그 십계명도 잘 맞췄는데 너도 가야지. 우리 황성원 선생님 한번 하셔야죠 가서. 예. 이렇게 뭐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겠어요? 강준이 나가겠어요? 저기 싸우다가 죽으라고 이거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말이 다 돼? 그죠? 아니 이집트에 탈출했더니 이번에는 아말렉 형제들 손에 이제 죽겠구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우리더러?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숨거나 도망갈 방법을 찾아야죠, 사실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 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물을 마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되게 흥미로운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직전 경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가 그 다음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뭐 어떻게 하다가 굉장히 그 뭐 축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그 결과를 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집에 돌아와 봤는데 갑자기 집에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마음에 내가 승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그 전에 더 좋지 않았던 경험을 한 사람보다는 집에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용기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예.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또다시 잊어버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바로 얼마 전에 물을 마셨으니까. 직접 눈으로 바위에서 물 나오는 것까지 다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실제로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물을 만져보고 마셔보기도 했어요.
야, 이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저 아말렉하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싸움 하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맞선다면 진짜 이건 창피한 상황이에요. 창피한 상황.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물 먹었잖아요. 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번에는 순순히 모세의 제안대로 행동합니다. 싸우러 나가요. 진짜. 나갑니다. 현성아 나가자. 인찬아 나가자. 그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물 마셨는데 이번에도 뭐 안 될 일이 있겠어요? 당연히 될 거예요. 예. 까먹기 전에 데리고 나갑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는요. 모세가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보니까 나 혼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맞서서 싸우다가 진짜 돌맞게 죽게 생겼었어. 이번에는 혼자서는 안 되겠어. 옆에 든든한 동료를 데리고 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 이렇게 드디어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물 때문에 부르짖었던 모세는 이제 전쟁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스케일이 커졌죠.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언덕에서 올라가서 부르짖을 사람 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끄는 여호수아를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함께. 자, 싸움의 승자는 이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냥 없는 이야기 지어낸 신화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죠? 못 믿겠죠? 근데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런 거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떤 반응일지는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닌데요. 전도사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래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기가 막히게 행하시는 그런 해결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말도 안 돼. 에이 말도 안 돼. 생각보다 되게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왜 많이 쓸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겪을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게 뒤집어 엎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용적 표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나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나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라고 여겼을 때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친구나 멘토들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하나요? 반드시 해야 돼요. 모세가요. 물 나오게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 이거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죠? 전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물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들의 칼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이제는 혼자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2사람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기 형인 아론과 자기의 사위인 훌을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혼자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네. 그리고 혹은 그 순간에 자꾸 하나님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부탁을 하든 하지 않든 계속 2 손을 들면서 사실 우리가 서로의 2 손을 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그랗게 원을 그린 후에 2 손을 다 같이 들고 있는 방법이면 모두가 다 모두의 손을 손에 손잡고 그죠? hands in hands 하면서 손을 딱 붙잡을 수 있겠죠. 사실은 그 모습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프리크레시스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손을 딱 붙잡고 서서 춤을 추는 거, 행위. 예. 그것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2 손을 들고 싸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줘야지 돼요. 지금은 진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지 될 때죠. 모두가 다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특히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 거치면서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시기를 거쳐갈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1년 반, 1년, 2년 학교 안 가서 정말 좋아 그러면서 헤헤 웃었지만 그 잃어버린 상실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준비했어야지 될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어느 미래 어느 시점에. 여러분 우리 손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야 이제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지 돼. 계속 이러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격려하면서 기도해 줘야지만 됩니다.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네가 전투에서 싸운 건 말이야. 네가 잘나서 네가 싸움 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게 아니야. 내가 뒤에서 함께 했어. 이걸 여호수아와 전투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 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 사실을 경험한 기쁨이 여러분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두고 오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요, 그것을 예배 시간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게 바로 뭐냐면 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제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제사고 이 예배가 함께 했을 때 그런 제물들이 하나 감사 하나 감사 둘 감사 셋 감사 넷 이 감사들이 쌓여서 마치 그때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 돌을 쌓는 것처럼 그것을 쌓았을 때 이 예배에는 놀라운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달려와서 수호야 있잖아.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 우리는 이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함께 예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것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함께 해주실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떠오르는 사람들, 문제들을 놓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부모님들. 여러분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계속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받았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세상에. 지금 사실은 미얀마 사태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 많이 죽어가고 있죠.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이 그 열쇠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천국 문을 열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어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예, 그랬을 때 이 세상은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잠시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은데요. 오늘은 마이크 어차피 다 껐으니까 소리 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좀 소리 지르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고 싶은 친구들 이 시간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같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카메라 끈 친구들 전선이 확인 안 할게요. 근데 진짜 이 시간 우리 같이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헌금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 함께 손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각자가 기도의 조력자로 주변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기도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구별한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파입 친구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에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아우, 너무 든든해요. 여기에는 모두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조력자, 예, 그리고 동역자, 친구,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든든하네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감사의 제물을 잔뜩 들고 우리 다음 주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풍요롭게 그 재물을 쌓아두고 우리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또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부모님들 잘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시고 초청장 또 보냈으니까 엄마 아빠 혹시 초청장 보셨어요? 네, 우리 그 코치님과 또 우리 보조 선생님들 엄청나게 또 애를 써주셨는데 소중한 초청장 조회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조회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그죠? 여러분도 한번 봐야죠. 전사님이 거기 다 그 예배 공지에다가 올렸죠?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여드리세요. 꼭 같이 함께 참여해서 아름다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